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19장 28절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거는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급함과 갈망을 받지 못하면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참 세워라 내워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먹 많은 심장이 딱 순간 멈춰버리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여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이 주먹 많은 심장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두근두근 뛰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인간 뭐 없어요. 그날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큼 더 심장이 뛰어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보통적으로 예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하기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그게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치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드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성경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목마르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죽음, 그 고통,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도록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한 거예요.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하는 거는 예수님의 갈망을 의미하거든요. 갈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뭐 기도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기도는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기도만 응답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기꾼들이 자꾸 사람들을 속여서 그냥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 준다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하냐?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원을 갖고 기도해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수한테서 온 소원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갈망으로 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소원은 하늘에 속한 갈망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속에는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에게서는 갈급함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는 갈망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급, 갈망.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갈급과 갈망을 가진 사람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과 갈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번 기도하고 나면 뭐 5시간이 지나갔다느니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갔다고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나와 세상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몰두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받아요. 그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갈급과 갈망은 반드시 짝을 알아요. 무슨 짝이냐? 그 소원이 예수님 앞에 나온 소원만 그 갈급과 갈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든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려요. 가려가지고 받으실 기도만 받아서 그 갈급과 갈망을 주셔갖고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급과 갈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갈급과 갈망을 준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소원이 이 몸뚱이에서 나온 건가, 예수님께서 또 나온 건가를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간이 허약하잖아요.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남편을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대개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서 육적인 사랑을 따라서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한테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육에서부터 나는 소원이에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고 안목의 정욕에서 나온 거고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소원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물리쳐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갈급함과 갈망을 주질 않아요. 예수님 거. 그러니까 예수의 저 갈급과 갈망만이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응답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기도는 안 올라가요.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둘째 하늘이라고는 그 빨간 마귀가 빨갱이 마귀죠. 그 마귀의 뱀이 빨간 붉은 뱀이에요. 그것이 탁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갈급과 갈망의 힘만이 그걸 탁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육에서 나오는 갈급과 갈망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마귀는 자꾸만 그 인간적 소원을 일으키느냐? 시간을 낭비하게 하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빠듯해요.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예수의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이게 자꾸 딴짓하게 만들면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 받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의 소원을 일으켜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이 더러운 소원을 일으켜서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효율성이 없어요. 기회의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젊어서부터 많이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소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갈급 갈망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 공중의 세력을 팍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뻐 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직접 받으셔갖고 하나님 앞에 팍 하고 들어가셔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다 갖다 주어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소원이 되시고 기도의 갈급 또 기도의 갈망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응답 받아오는 응답이 되시고 그리고 응답 받은 대로 와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그 말씀대로 됐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다 시행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준 것만 해요.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동하신데도 결단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장하려고 안 해요. 또 하나님 권리를 주장하려고 안 하고 항상 절대 복종하는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소원만 받으시고 예수의 갈급과 갈망으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와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받으세요. 이게 예수가 아닌 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원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뒤에서 마귀가 소원을 가져와요. 마치 자기 몸뚱어리가 필요해서 또는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마귀가 그런 소원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스템 원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능을 마귀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되잖아.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지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안 오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소원인가? 육체의 소원은 안 들어준다는데 예수의 소원이 아니면 안 들어준다는데 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또 내 속에 그거를 갖고 싶은 아주 무서운 집착, 갈급이죠. 갈급과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면 그 내게 없는 거잖아요. 뭐 평소에 내가 그렇게 어떤 거든지 집착해서 무섭게 달려드는 성품이 아닌데 그게 막 일어난다면 그게 이게 예수님 건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거라면 이제 대부분 그 갈망은 예수님 거라 한다면 그 소원은 예수님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참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건을 맞추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빛이 이렇게 내려와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그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엔 천사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어갖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험하게 나오나요? 예? 얼마나 무섭게 나오나요? 얼마나 힘들게요? 얼마나 냉혹하고 냉정한가요? 예. 이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다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그래도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를 우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 성질은 이미 타락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날이 갈수록 썩어져 가요. 이 썩어진다는 것은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그러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건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점점 전락해 가요. 아주 괴물이 돼 가요. 이런 괴물들 속에 사람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누구를 만나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그쪽에서 좋은 거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밖에 더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 좋은 거를 바란다고요. 그냥 나는 다만 하나님 뜻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좋은 게 나오든 나쁜 게 나오든 그냥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걸레짜듯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속에 스트레스가 빠져나가요. 그쪽으로 또 당하는 스트레스가 빠져나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요. 한참 한 100번만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즉, 고통받고 있죠. 많은 공격받고 있고, 뭐, 손해보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고, 뭐, 그쪽에서 능력이 오고,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여도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안 돼요. 감사를 하면.
이렇게 감사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예수님이 불쌍히 계셔갖고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줘요. 그게 순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있는데 햇빛을 비춰봐야, 구름이 있는데 햇빛이 비춰봐야, 구름이 있을 때 햇빛이 비춰봐야, 응? 그 땅에 효과가 있겠어요? 구름이 다 거친 다음에 햇빛을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커먼 구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소살, 이게 다 조건반사.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것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얼굴빛이 안 나타나요. 그거를 다 감사함으로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생겨서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종류인데요. 그저 남한테 수용성을 가지고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든지 자기 주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확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스가 넘치죠. 이 포스라는 힘은 사람을 부려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넘쳐난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말을 따라 움직여주면 좋은데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 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죠. 이 어마어마한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얼굴빛이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상황을 철저히 감사를 하면은 이 속에 내가 나를 운전하려는 그 운전대, 또 내가 남을 막 굴림해갖고 막 내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요. 그 마음 편안해요. 사람이요, 운전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온갖 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집에 무사히 와야 편안한 거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여기서 막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애기가 돼, 애기. 애기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 빛 앞에 서면은 내가 지금 드리는 소원이 하나님 빛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마귀한테서 나온 소원이 훅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아, 이게 마귀한테서 왔구나 하고 그냥 그 기도는 포기를 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한테서 왔으면 거기서 빛이 나요. 아, 이게 예수님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갈급함을 줘요. 갈급함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싶은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소원이 내 소원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주린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린 영혼이 되게 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면 반드시 기도에 힘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팍 드려지는 시간이 생겨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불이 와갖고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과 갈망을 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얼굴빛을 다시 딱 비춰주면 그게 폭발하죠. 이제 대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갈급함이죠. 갈망은 언제 오느냐면 예수가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예수 얼굴을 쳐다봐서 그 한나가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 심령이 하나님하고 통해서 큰 통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속에 갈급함하고 갈망이 서로 만나갖고 막 춤을 춰요. 얼마나 춤을 추나 몰라요. 그리고 입 맞춰요. 그래갖고 의와 화평이 이게 탁 하고 입을 맞춰요. 그런 게 이제 갈급함도 예수님한테 나온 거잖아요. 이 짝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입 맞춘다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나온 갈급인가, 예수님 옆에서 나온 갈망인가를 확인해갖고 둘이 딱 짝이 맞으면 서로 붙잡고 하나가 돼가지고, 자, 우리 힘써 하나님께로 나가자 해갖고 기도의 힘이 돼서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터지나 몰라요. 그 기도가 터져야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의 체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3만 번, 10만 번, 100만 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이야 뭐 천국 넉넉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자주 가야 되잖아요. 아주 반들반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갈급함과 갈망을
우리가 예수한테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썼지만,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나는 목마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갈망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망. 우리 속에 예수에 대한 갈급이죠. 예수에 대한 갈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데, 그 하나가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 영권을 가지고 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남한테 뭐를 받아는 잘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면, 난 당연히 영권 받았으니까 받아먹는 사람이야, 이런 식이야, 모든 게. 근데 예수님처럼 영권 센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감사를 가리키죠. 예수는 감사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은 사람은 감사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조그만 대접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꼭 보답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그래서 내 속에 갈급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을 극대로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게 하셔가지고 갈급함을 일으키는데 뭐냐?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죽어서 부활해갖고 다시 와서 지구 있는 모든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 전부를 전달해주고 싶다. 이게 갈망이에요. 예수의 갈망은 내 속에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한테 소원이 뭐예요? 좋은 거 막 갖다 주고 싶은 갈망이잖아요. 어른이 하는 건 갈망이라고 그래요. 애들은 갈급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통해 갖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 속에 들어가 너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내가 천국에 넉넉하게 간다. 너 천국 가고 싶으냐? 예. 내가 너를 놓으면은 너는 믿음 못 지킨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 지킬 수가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아느냐? 내가 붙잡아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모든 깨달음을 예수 얼굴빛에서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풍 갈증이라고 그러죠. 예수 통제 고풍 갈증, 이거 합쳐서 갈급이라고 그래요. 갈급.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두 가지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감사, 하나는 갈급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급, 예수 고품, 예수에 대한 갈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고서 나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고 예수의 갈망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를 성령께서 오셔갖고 이끌어서 감사를 가리키고, 그리고 갈망을 가리켜요. 갈급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침내 뭘 얻게 하냐? 예수 얼굴에 있는 갈망을 얻게 해요. 예수 얼굴에 있는 갈망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돼가지고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고 그러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한테 그렇게 해라고 응답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받아갖고 내 속으로 응답 받은 만큼 들어와 버리죠. 그 기도한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믿는 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교리 외워갖고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자꾸 세뇌를 시키면, 아니 자기가 자기를 구원을 주나요? 예수님이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이 들어와갖고 그를 완전히 억제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셔요.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하고 동질성을 이루는 거죠. 동질성. 그 동질성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고, 성령이 끊임을 받아갖고, 감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감사 끝에 예수 얼굴을 봐가지고, 갈급함을 얻고, 갈급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의 갈망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와 합해져요. 합해지면 이제 예수가 불같이 내 속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죠. 그게 구원이에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그쪽으로만 묶어놓는 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림을 받는 길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감사하든지,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도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둔다고 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에요. 사방에서 찔러대면 그것 때문에 한숨 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면 그 똑같은 가시가 가시끼리 찔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거를 그 속에 두게 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찌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 감사가 올라가죠. 그 감사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런 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면 싸가지죠. 왕싸가지. 하나님 왜 내가 저런 인간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야. 하나님 쪽에서는. 그저 주인이 줬으면 피조물은 그대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네가 뭔데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야.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게 주인의 뜻이면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가시잖아요. 가시니까 가시의 본분을 다 하는 거야. 가시는 계속 찔러대는 게 본분이야. 날 거기에 찔리도록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밥 먹고 나를 찔러내는 게 그 임무야.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주인 뜻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얼굴빛을 줘요. 주면 그 속에 갈급함을 줘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긴다는 건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인간 밑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인간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는 평생 예수님한테 운전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 머리에 뿔나갖고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놔두다가 회개 안 하면 딱 쳐버리죠. 끝나요 그 사람. 그대로 가버려요. 그럼 지옥에 가 있죠. 왜? 지가 뭔데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어. 인간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동서남북에 보면 산들이 있죠. 그 산이 거기 있고 싶어서 있겠어요? 하나님이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고. 여기저기 골짜기 있죠. 그 골짜기 그냥 있고 싶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니까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주신 데서 자기 사명 다 해요. 그런데 인간만은 날마다 하나님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운전하려고도 말고, 내가 남을 운전하려고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려고도 말고 다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다. 하라는 건 안 하고 계속 하나님께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 이제 부부가 운전을 하잖아요. 마누라가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남자가 왜 이리로 가지? 이거 신축하죠. 기분 나빠요. 운전대 맡겼으면 알아서 가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있든지 그러면 되는데 옆에서 신호등이 3분짜리면 기름이 얼마나 가? 저쪽으로 하면 1분짜리면 기름이 2분이나 아껴 인간아. 2분이면 얼마인 줄 알아? 하면서 이러면은 아유 정말 왜 옆자리 탔는지. 이게 바로 주관하려고 드는 성품이 인간 속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수용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반반씩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
그걸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래갖고 여자고 남자고 운전대가 강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 운전대를 마귀가 쓰거든. 운전대 내려놔야 돼.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 얼굴빛은 거울이거든요. 그래갖고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이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다 이제 고치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영을 줘서 내 속의 모든 걸 다 들춰내고 소멸의 영으로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갈망이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한 거거든요. 그 목마르다는 건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급함.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의 갈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피조물은 갈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갈급과 갈망이 합쳐진 상태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갈급과 갈망은 뭐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갈망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속으로 와서 우리 각자 인류 전체 속으로 오시는 거죠. 또 사람 하나 속에 다 들어오셔갖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그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 내 속에 갈급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갈망하고 합쳐지는데 이 갈급도 예수님 얼굴빛에서 온 거죠. 이게 합쳐지면 둘이 입을 맞춰서 이게 짝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죠. 그래갖고 짝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죠. 기도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기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고 날마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한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 근데 왜 못 나가느냐? 그게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감사를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운전대가 나가서 빠져나가요. 남을 운전하려는 것도 빠져나가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도 빠져나가고 또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것도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한숨 팍팍 쉬고 그리고 자기 열등감에 주저앉아갖고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게 전부 운전대 욕심 때문이에요. 운전대 포기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 말대로 세상이 안 움직여지잖아. 자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안 움직여지잖아. 그 여자고 남자고 이게 아주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사람 태어날 태생이 뭐냐?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운전대 욕심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물론 당연하죠. 운전대 욕심 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는 그 귀에다가 살살 거려놓으면 그 사람은 우리 여자고 남자고요. 아담 이브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담 이브의 자손들 속에는 이 마귀한테 잘 속는 유전자가 있어요. 특히 여자들한테는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구분 못하는 이 혼미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요사를 제일 많이 떨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한테는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여자 말에 너무 약해요. 여자 말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 결정을 못하고 여자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 얼굴빛을 보면 이런 게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치료해달라고 하면 다 치료가 되죠.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급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없으면 다 지옥으로 가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 잊어버려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그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얼굴빛이 나타나면 이제 올 수도 없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갈급함이 생겨요. 예수 고픈 갈증. 그 갈급함이 극도로 다를 때 그때쯤 예수님의 얼굴이 정면으로 와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치면 예수님의 얼굴 속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죠.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갈급하는 영혼이 없다. 난 그것이 목마르다 이거죠. 그게 이제 갈급이죠. 예수의 갈급. 근데 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갈망이 예수님 얼굴 속에서
막 일렁이는 걸 보게 돼요. 그거 본 사람 복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예? 그거를 봐야 돼요.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면 그 갈망에 그 본만큼 그에게 그 갈망이 부어져요. 이제 봄비처럼 또는 소나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그의 비처럼 그 사람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갈급함과 갈망이 하나가 돼갖고 서로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사람 어디로 끌고 가느냐? 기도의 힘이 돼갖고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막 그래갖고 눈 또 보면 5시간이 지나고 또 10시간도 지나고 며칠씩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모세는 40일을 2번이나 했고 또 누구야? 그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의 힘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예수와 하나가 됐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돼요. 그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흰옷을 입어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갈망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부어진 갈급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급과 갈망이 이루어질 때 흰옷을 입는 거죠. 그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그 사람만 믿음을 지켜요. 그 사람만 자기 육체의 유혹을 이겨요. 육체의 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요. 마음을 정해서 열심히 감사하기를 힘써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갖고 자꾸 기도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줘요. 그걸로 열심히 감사를 하세요. 열심히 감사하세요. 믿음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요. 능력을 행해도 믿음을 못 지키면 지옥 가요. 근데 믿음을 지킬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지키느냐?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흰옷 입은 사람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안 입으면,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금방 옛날 습성에 넘어져요.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흰옷을 입어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갈급함.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엄청난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나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먼저가 예수 고품 갈증이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그 엄청난 종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 어마어마한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 제자들은 어린 상태고 정말 예롭게 살다 가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이 속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죽어야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실 수 있죠. 부활해야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물론 살아서도 변화돼서 할 수 있지만 그 피가 안 흐르잖아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 피가 흘러야 우리 죄가 용서되니까 죽어야죠.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한 장소 한 존재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날마다 가든지 예수님 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의 효율성이 없죠. 또 예수님 본래 하나님 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셔갖고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무소부재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왜?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내 속에 들어와서 전지전능한 힘으로 나의 모든 육성을 억제하고 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갈급한 사람 돼서 예수와 한몸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 다른 말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 아까페 사랑받아서 남을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성공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은 만유를 가진 부자니까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재벌 중에 재벌. 아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의 자식이 됐으니까 우리는 다 가졌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왕권 가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는 다 했어요. 예수와 한 번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재벌의 아들이지, 뭐 만유의 재벌이죠. 만유 하나밖에 없는 재벌의 자식이 됐지. 그럼 그 됐죠. 뭘 더 바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이게 신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됐죠. 또 뭐를 바래요? 우리가 예수와 정말 하얗게 달궈지도록 연합만 되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것처럼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그 뭐 판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또는 뭐 사법고 씹어가지고 뭐 검사 되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인생 속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의사 되는 거. 또 뭐 있어요? 세상 상륙천 가는 거. 왕? 그런 건 가져도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다 버리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과정을 받쳐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한 몸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다 가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펄부덩치는 거 죽는 순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버리고 가요. 다.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다 버리고 가는 게 인간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 예수의 흰옷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축복을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받아야 돼요. 열심히 확보를 해야 돼요. 갈급함과 갈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월만 낭비하는 거야. 어느덧 80이 되고 어느덧 90이 되고 어느덧 그냥 죽어서 떠나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 보니까 103살 사람이 나와갖고 아직도 성성한 거 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심장은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103살이 될 때까지 뛰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심장은 언제쯤 멈출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 언제 멈출지 생각해봤어요? 그 주어진 시간에 왜 내 속에서는 갈급함이 안 일어날까? 왜 내 속에서는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갈망을 받아본 적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갈급과 갈망을 받지 않으면 스트라이브가 안 돼요. 시크예요. 스트라이브는 원형 경쟁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시크는 예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나는 기도했으니까 요 상태가 시크예요. 이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갈급과 갈망, 이게 만나야 돼요. 그 갈급과 갈망은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데 그 얼굴빛을 누구한테 주느냐?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 줘요. 한번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준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5가지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둘째, 하나님은 미쁘셔갖고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당신한테 찾는 사람한테 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셋째,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요. 사랑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자식이 부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부르는데 어떻게 예면을 해요? 예면 못해요. 그분 빛이에요. 빛. 빛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사람한테 안 찾는다 말 수 없지만 찾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5째, 그분은 성실해요. 자기가 만든 인간이 자기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아요. 자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죽어도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는 끝까지 성실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넘치게 감사만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그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미 갈급함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크게 갈급할 때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요. 그때쯤 나타나요. 그래갖고 갈망이 나한테 쏟아 부어지면 기도의 힘이 와갖고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영원히 흐리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예수표로 용서를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를 버리는 순간, 예수를 빼앗기는 순간 딱 끝나요. 소용없어요. 딱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 흰옷을 입어야 돼. 이 흰옷 입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갈망.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무소부재의 권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모든 구원의 시스템을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